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예배에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늘 주님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찬양의 고백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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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온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온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통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에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두 손 들고 걸어.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도 수요 예배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사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시고 김석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간절히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시간 복된 시간,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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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를 주님, 오늘도 수요 예배 믿음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를 오늘도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주의 은혜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늘 세상과 타협하여 살아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어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정의를 행하며 백성을 섬기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고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도우심으로 국민이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전도와 부흥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천국의 소망을 함께 나누는 성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4차 1000번제와 성경 서기를 은혜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셔서 주님을 뜨겁게 깊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모든 기도, 간구, 부르짖음이 응답과 기적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숙반, 제자반 저희들을 양육과 훈련을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변화된 모습, 축복의 삶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새 가족을 품고 기도하며 사랑과 성기물을 통해 VIP 분들이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목자교회 가족이 되게 하셔서 영원 구원받는 새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사모님의 새 가족 사역과 자녀에게도 은혜를 더딥혀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하늘의 이슬과 땅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목사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를 품고 선교하시는 송건수, 박은주 선교사님 지켜주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아부에서 청년부까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모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듣는 저희들이 영의 양식이 채워지게 하셔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
또 초대받아 오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인도하신 분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정숙희 권사님과 백선희 권사님 초대하신 분들입니다. 먼저 권나영님 세 분이네요. 권나영님, 이명화님, 김윤서님. 네, 박수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변동 우리 동네 주민들이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오는 주일은 VIP 등록 주일입니다. 그동안 1차, 2차 초대받아 오신 분들 다시 재초청하시고 등록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기로 하고 펑크낸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권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여자 제자반 제자훈련 11주차 있겠습니다. 성탄 단란주 축제가 오는 주일입니다. 오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겠는데요. 우리 지난 새벽에 광고했듯이 성탄 단란주 축제 때 우리 선물 나눔을 위한 물품 후원을 받고 있는데 가정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물건들 가져오시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거 많이 이렇게 집에 두고 안 쓰는 거 있죠? 네, 그런 거 가져오시면 우리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추첨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산 신년 40일 성경 통독 기도회 지금 계속 작정을 받고 있는데요. 새벽과 저녁 두 번 모이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성경 통독을 할 텐데 우리 성경 통독은 우리 예전에 우리 계속 몇 번 했기 때문에 방법은 다 아실 거예요. 가정별로 작정이 되면 가정별로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고, 가정이 안 되면 이제 커플로 두 가정씩 또는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 같이 엮어서 성경 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정을 다 해주시면 자세한 안내는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지원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기회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 나에게 기회가 올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나에게 찾아온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믿음이란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좀 바꿔서 해볼게요. 제가 믿음이란 그러면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이란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기회라는 말씀도 많이 나오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는 때라는 단어입니다. 때. 그래서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제 때, 하나님의 때. 전도서에 보면 때와 기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때가 참에,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도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에도 보면 항상 예수님은 그 때를 따라 일하셨습니다. 이 때라는 단어는 이제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시간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이렇게 구분하죠. 크로노스는 오늘이 2024년 오늘 12월 며칠입니까? 나한테 물어봐요? 네, 오늘이 12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카이로스라는 것은 그 시간 중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분들은 이 기회를 딱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기회를 주셨는지는 모르는 거죠.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때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회는 다 찾아오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를 지나고 나서는 알죠. 그때가 기회였구나.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기도했다면 달라졌을 텐데. 우리가 지나고 나서 그렇게 좀 후회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라는 것은 우리에게 왔을 때는 사실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어떻게 오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바디메오는 사실 이름은 아니죠. 우리가 10장 4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라는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은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모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이름은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만 불려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인, 그리고 거지. 좋은 게 하나도 없죠. 여러분, 이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이 불편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이제
뭐 오래전에 노안이 왔는데 이 노안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전에는 뭐 안 보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우리 이 북한 선교를 위한 모임이 있어서 갔었어요. 그런데 이 북한에 들어가는 성경책, 그걸 이제 한 권씩 이제 샘플로 받았습니다. 와, 여러분, 북한에 들어가는 성경책이 얼마나 하냐면요. 제가 가지고 있다가 또 목양실인데 요만합니다. 딱 요만해요. 요만하게 까맣게 겉에 아무것도 안 써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열어봤어요. 안 보여. 제가 요 밑에는 돋보기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돋보기라 봐도 살며시 보이는데, 참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청년 때 예수님 믿고 너무나 성경이 읽고 싶어서 이 포켓 성경, 그 당시에 이제 서점에 가면 성경을 팔았는데요. 성경을 이제 가장 작은 성경을 샀어요. 신약과 시편만 있는 겉은 가죽으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 예전 성경은 다 세로잖아요. 세로로 되어 있고, 그리고 글자가 정말 깨알처럼 작습니다. 근데 그게 다 보였어요. 다 보이고, 그걸 읽고 신약하고 시편만 했으니까 이제 신구약 다 있는 거. 두껍습니다. 두껍고 조그마니까 빵빵하죠. 그래도 항상 여기다 넣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성경도 따라합시다. 눈 좋을 때 많이 읽어야 되는구나. 지금 성경 쓰기 하는 분들은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보고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보고 쓰는데 건너뛰고 눈도 피곤하고요. 눈이 피곤한 거예요. 우리가 눈만 조금만 불편해도 힘듭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암흑이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말 암흑 속에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선천적으로 되었는지 사고로 되었는지 어쨌든 이 사람은 너무나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다. 왜 거지가 되었는지는 우리 충분히 알 수 있죠. 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구걸해서 살아야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환경을 만났다면, 맹인이고 거지로 살아야 됐다면 소망이 있을까요?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바디메오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은 아무 소망도 가질 수 없죠.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 사람은 자기에게 찾아온 이 불행, 이 고통을 운명으로 여기지 않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온 이 불행, 이 고통을 극복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저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내게 찾아온 여러 가지 인생의 아픔이 있습니다. 나는 부모를 선택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나에게는 부모님이 계시고 또 내가 태어난 환경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고 나는 좋지 못한 환경에 태어났다. 그리고 그것을 원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비록 이런 환경을 안고 태어났지만 나는 반드시 이 환경을 극복할 것이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 환경을 바라보는 태도가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이 더 복되게 살 수 있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났을지라도 극복하려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질병을 만나고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 답답한 일을 만났어도 극복하려고 해야, 그래야 그 사람은 인생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자신의 불행과 고통을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불행과 같은 환경, 고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벗어나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이 자신의 불행과 고통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곳에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가장 복된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초대받아 오신 세 분 박수 한번 더 하고 싶습니다. 좀 이따가 이름 부르고, 김윤서님, 이명화님, 권나영님, 박수 한번 더 합시다. 네. 이 세상을 살면서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자리도 있고, 가나마한 자리도 있고, 꼭 가야 될 자리가 있다고 하죠. 오늘 이 자리는 정말 잘 오신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수요일, 날씨도 춥고 또 다 바쁘게 사셨을 텐데 오늘도 이렇게 수요예배에 나오신 것은 너무나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자신의 불행과 고통을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46절을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라고 말씀하죠. 이 그들이란 예수님과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어디 있었습니까? 46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가에 있었습니다. 참 어디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을 듣게 되죠. 47절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오면 말씀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는 거고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말만 듣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이 말을 듣자 전혀 생각지 않던 행동을 하죠. 47절을 보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바디메오는 그동안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길가에 지금 딱 앉아있던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주님이 계신 곳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당시에도 바디메오만 그곳에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친 사람은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죠. 자기에게 찾아온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붙잡은 겁니다. 성도님들이 보면 이제 교회는 이제 열심히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열심히 교회는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배 자리에 있긴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는 거예요. 마치 예를 들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있기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길가에 앉아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셨다, 끝이잖아요.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셨다, 그 성경이 그 기록도 안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있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외친 거죠. 그래서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있기만 한 게 아니라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그냥 앉아있다 가는 것으로 저절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냥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도와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바디메오처럼 간절히 주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2편 6절을 보면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기회가 오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예배 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새벽에도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홍수가 와도 절대로 그 사람을 침몰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가 자신의 불행과 고통을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바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7절에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외치죠. 근데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장 확실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면은 목사님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니 한국말 할 줄 알잖아요. 말할 줄 알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할 수 있죠. 뭐 복잡하게 기도할 게 뭐 있어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도 듣다가 지치시겠네요. 아니 뭐 이렇게 복잡하게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급한 건 급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급할 땐 급하게 기도해야 돼. 여러분 지금 급한데 무슨 앞에 뭐 이렇게 붙을 게 많아요.
여러분, 사람은 눈만 보인다고 건강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셔도 제자들 다 이해 못했어요. 오히려 제자들은 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기들 자리 욕심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엉뚱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구원의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 알죠? 예수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아는 것은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믿음이 능력이에요. 믿음이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는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소개했어요.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5가지 정리해서 소개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막연하게 좋은 분,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며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내가 분명히 갖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부르짖음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주님, 저는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합니다. 저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만 보이죠? 그렇죠? 주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지금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합니다. 저 이렇게 몸이 아픕니다. 저 이렇게 힘든 환경을 삽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이 부르짖음 속에는 더 깊은 그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나의 그 진실한 고백이 담겨져 있을 때 정말 응답은 순간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정말 오랫동안 할 때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있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날 정말 순식간에 응답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딱 상달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목소리만 내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이 닿았을 때 그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바른 믿음, 그리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바른 기도.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바른 믿음과 바른 기도가 응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기도하는데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왜 막연하게 기도할까요? 그래,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된다더라. 뭐 열심히 그냥 막 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도 보면 너무나 그 인간 육신적인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 놓고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요. 나는 기도해도 왜 이렇게 응답이 없나요? 그렇게 기도하다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포기해. 나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인간인가 보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믿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바른 기도라 해야 됩니다. 너무나 단순한 기도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문제와 고통을 기도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의 불행과 고통을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장애물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장애물입니다. 바디메오도 생각지 않던 두 가지 장애물을 만나게 되죠.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장애물입니다. 우리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 신앙생활 하다가 막 은혜 받을 만하면 사람 때문에 시험이 오고, 내가 좀 믿음으로 살만하면 이 사람으로 인한 장애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만난 두 가지 장애물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장애물이에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을 때 사람들이 그를 꾸짖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비난합니다. 이게 바디메오가 만난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은 사람의 장애물일 때가 많습니다. 그걸 뛰어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 26편에서 다윗이 자기 주변에 있던 허망한 사람들, 행악자들, 그리고 악인들을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그 환경을 극복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다윗이 가졌던 그 사람들을 이겨낼 수 있던 방법은 자기가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겁니다. 허망한 사람들, 간사한 자들, 행악자들, 악한 자들,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을 때 하나님, 저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한다고 거기에 흔들려가지고 휘청거리고,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런 일을 안 만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사람의 장애물은 항상 찾아오는 거예요. 각오해야 돼, 각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합시다. 사람의 장애물은 언제든지 찾아온다. 그런 장애물을 우리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건 장애물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도 제일 힘든 게 사람 관계입니다. 그거 못 이겨내면 사회생활, 사업 다 실패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하시는 분이 사업하다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다 때려쳐야 되겠다. 그 사람은 어떻게 그 사업을 성공하겠어요? 그런 일을 통해서 이런 사람도 있구나. 따라합시다. 이런 인간도 있구나. 저런 인간도 있구나. 다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겪어보면서,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잘 이긴 사람이 결국은 사업도 성공하는 겁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도 연단을 잘 통과한 사람이 좋은 믿음의 사람 되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뭐라 한다고 상처받고 포기하고, 이 사람이 뭐라 한다고 시험 들고 주저앉고, 이 세상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좋은 일꾼 되겠어요? 좋은 일꾼은 사람의 시험을 잘 견딘 사람이에요. 견디면서 사람들의 시험을 받았을 때 흔들리지 않고 더 예수님 바라보고, 그리고 또 내가 나를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나를 바꾸시려는, 나를 고치시려는 게 무엇일까? 또 그것도 바라봐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만 문제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나를 무엇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가? 예를 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믿음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몽둥이를 쓰셨어요. 그 몽둥이가 바벨론 또 주변 국가들입니다. 그 몽둥이는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를 때리고 그 몽둥이는 고이 간직하는 게 아닙니다. 몽둥이는 갖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연단하실 때 사람, 환경, 여러 가지를 가지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정금처럼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꾸짖을 때 그 장애물 앞에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사람들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장애물에 넘어지지 않고 더 크게, 더 열심히,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이렇게 축복합시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아멘을 거의 그냥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은 사람처럼 아멘. 아무것도 못 먹은 사람은 따로 있는데 지금 아멘. 저녁은 안 먹어. 저녁. 저녁 식사를 못 하셨습니까? 한 끼만 못 먹어도 그렇게 아멘이 못 나오는군요. 주여. 두 번째 장애물은 자신의 장애물입니다. 바디메오가 만난 또 하나의 장애물, 자신이었습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 하셨습니다. 이때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50절을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참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장애만 없었다면 엄청나게 성공했을 사람입니다. 겉옷을 내버렸습니다. 이 겉옷을 내버렸다는 것은 자기 전 재산을 내버린 겁니다. 이 바디메오의 이 모습은 정말 우리가 보고 도전을 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문제 해결을, 고통을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야 될 장애물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 환경 이런 것만이 아니고 나 자신이에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자아, 내 고집, 내가 갖고 있는 내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를 가장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그래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하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겉옷 내버렸어요. 우리가 내버려야 될 것들을 내버리지 않으면 정말 주님이 주신 기회를 못 잡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2024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남은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남은 시간은 우리에게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잖아요. 이 열흘 동안은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기도했던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던 기도의 제목 그리고 목표를 벌써부터 이제 포기하면 안 돼요. 이 마지막 순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은 항상 마지막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요 남은 시간 동안 주님 저를 만나 주시고 지금 갖고 있는 이 문제 주님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올해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내년까지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꼭 던지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올해 내가 한 해 동안 가지고 있던 문제를 2025년까지 또 가지고 가지 말자. 올해 2024년과 함께 완전히 떠나보내고 2025년은 하나님 은혜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족 구원도 다 이루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 구원 다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던 문제 해결받고, 기적의 하나님은 응답은 한순간이에요.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지금까지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냥 뭐 믿음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그냥 어정쩡하게 살았던 거, 그거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이 겉옷을 버리지 않으면, 이 누더기 같은 나의 옛사람과 이 옛사람, 이 겉옷을 버리지 않으면 이 거지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바디메오 그 다시는 걸쳐 입지 않으려고 버린 거예요. 2024년과 함께 완전히 겉옷을 버리고, 할렐루야, 모든 문제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남은 시간 동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응답과 은혜와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4년 벌써 12월, 한 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문제들, 해결받아야 될 우리의 환경들이 있습니다. 남은 시간 주님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우리 가족 구원, 또한 우리 자녀들 문제, 그리고 또 우리 모든 환경에 있는 장애물들 다 해결받고 하나님 은혜로 2025년은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12월 이제 마지막 남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시간들을 기도하며 전심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여 응답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내주신 우리 VIP들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감사 예물들,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린 589번째 1000번째 예물, 전능하신 하나님 기쁘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자리에 일어나 주시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하시네. 그친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친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우리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내게 주신 2024년이라는 이 귀한 기회를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남은 시간을 기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여 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기적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